오늘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달 맞이하며 오늘 초주일로 예배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과 마지막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시작은 시작으로서의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한 해의 또 마지막이 되면 그 마지막의 시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월의 첫날이면서 202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날은, 그리고 12월 한 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아쉬움은 있지만 순간의 시간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충실하게 우리가 산다 하지만 늘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지난 1년을 지나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은 대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성탄절을 맞는 그 주간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제 강단 위에 촛불 하나하나가 이제 켜지는 그런 이제 의미를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이제 대강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적어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그 예수님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은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죠.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해들 가운데 평화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우리는 그 평화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평화를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평화가 과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속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의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간접으로 경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과 평화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면 다 이 땅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세계사에 등장한 수많은 독재자들이 어떻게 평화를 깨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꽤 긴 시간 이렇게 틈틈이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속에 살아가는 국민이죠. 지금 세계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국가가 왜 부강하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 책에서 바로 지도자의 이 독재의 권력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로부터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역시 어떤 지도자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는 평화를 이야기해도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도자는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나라들은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의 통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이 지도자를 때로는 뽑기도 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어떤 권력을
찬탈해서 지도자로 군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우리는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독재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경제적인 피폐함과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과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기본적인 어떤 생존뿐만이 아니라 그 평화를 갈망하면서 모두 빚벌이 되기도 하고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소름을 당하면서 이렇게 또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열거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안전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지도자를 설령 교체하고 바꾼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화의 문제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공동체, 그분의 통치가 없는 가정, 그분의 통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우리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자유로움이 있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있고 또 폭넓은 기회와 또 선택의 그런 또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평화를 이렇게 상실케 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내전 문제, 전염병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와 불안, 경제 불황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현실적 삶의 끝없는 갈등과 분쟁,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평화를 갈망하게 하고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가 주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어떤 지도자가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노벨 수상자들이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 어디에 가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그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나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평화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세상 지도자는 평화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로마가 주는 평화, 아메리카가 주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불완전한 가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주인 되시고 평화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주어지고 보장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평화의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평화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보다 더 월등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고, 그리고 무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불안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아파트에 살면 평화롭습니까? 단독주택에 살면 평화롭습니까? 넓은 집이 평화롭습니까? 크기, 모양, 그것은 평화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면 평화롭고, 시골에 살면 평화롭고, 도시에 살면 평화롭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평화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평화의 주인 되시는, 평화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지역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언가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거나 혹은 교회를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을 때 어때요? 안정감이 있고,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을 때 눈빛과 표정도 부드럽고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극도의 불안함이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빛과 표정도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평화가 사라지면 가족들이 더 이상 의지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국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도 평화로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살만 나고, 그리고 삶이 즐겁고, 그리고 삶에 힘이 넘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9장의 내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앞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유다가 바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불신앙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결국 국가적으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찾게 될 때 결국은 그 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고 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지만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겪는 그런 재난과 어려움의 일들처럼 수많은 싸움, 수많은 분쟁,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는 거나 국가적으로 겪는 일들이나 일맥상통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평화가 없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에 사로잡히고 그 평화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 우리 삶에 평화가 사라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더 이상의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평화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묘사할 때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통치자로서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화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로서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을 허는 거죠. 갈등이 없는 거고, 그리고 막힘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럼 우리가 이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화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화목게 되는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영적인 평화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언급된 평강의 왕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세상의 수많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들이 열려있고 회복되어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평화는 내면의 평화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평화도 평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내적 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어떤 고요함, 불안이 없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뉴스를 접하거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음에 불안이 막 동요되고 그 불안함이 또 우리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한 절대 불안이 없는 안정감을 갖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갖게 되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내적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그 불안함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평화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면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내면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가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는 흉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빼앗아가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또 미래를 그 평강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억압이나 불의가 제거되고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간의 갈등과 불의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평화는 인류 전체를 위한 화해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인류를 포괄하는 보편적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참 그 이해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와 내전과 이거 다 뭐예요? 평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가는 그런 어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전체를 위한 화해의 평화,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듯이 인류 간의 모든 적대감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화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화가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도 하고,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문제를 내가 그 조직과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런 평화로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안함의 표정과 평안함의 마음을 가지고 현관문을 나서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수많은 어떤 모임과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악의 다툼,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9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평화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평화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궁하다.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게 뭡니까? 끝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화는 영원 무궁한 겁니다. 그 영원 무궁한 그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드러내고 평화가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도 말할 수 있고, 그죠? 예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평화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바로 이 원정동 지역에 예수님의 평화를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하고, 우리 세리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많은 불신 가정에 예수님의 평화가 바로 이거야. 이 평화를 선물로 주고, 이 평화를 가르치고,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또 부르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예수님의 그 평화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